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기 시작한 지 4년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 12월에 처음에 왔었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참 좋았던 것 중에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동일한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보는 시간은 참 적고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경청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교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구조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의 균형이었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으로 말씀이 나누어졌고, 토요일은 김만중 목사님이 구약 성경으로 강해 설교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신약 성경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강해를 이어가셨지요. 그래서 느낀 것이 우리 교회는 여러모로 말씀을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 구조적인 틀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 놓아도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외부인의 눈으로 처음 우리 교회를 직면했을 때 참 좋은 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진짜 이것이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겪고 그리고 한국에서 큐티책을 받지 못하고 코로나로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전교인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그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분명히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큐티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김만중 목사님 대신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 나눔이 여러분들의 묵상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결코 한 번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겨우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며 말씀 안에서 세워져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말이 안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남편과 아내가 이런저런 세상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어른과 젊은이들이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일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 나눔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본문으로 말씀 본문하는지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고 이사야는 어떤 책인지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 우시야 그리고 요담,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대의 세계의 지배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였는데 최초의 세계 제국이라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시대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우시야가 거의 50년을 통치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에 젊은 날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대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교만해졌고 급기야 하나님 없이도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사야 1장 21절은 살인자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번영의 시대를 살았지만 그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약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방관하는 지도자를 향해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외쳐졌습니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세상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외쳤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으로 약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학대하고 약탈하는 데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의 예언 초기 메시지인 이사야 2장에서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며 그 증거로 싸움의 도구였던 칼과 창을 농사짓는 도구인 쟁기와 낫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나라였던 남유다 역시 침략하여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폭력으로 휘몰아치는 격동의 시대를 살았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사야 11장에서는 평화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담아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말도 안 되고 꿈만 같은 이야기들을 선포했습니다. 힘없는 이들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사야는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현실 속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사야의 꿈 같은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이상적인 망상이라 여김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약자들의 가슴은 뛰게 했습니다. 현실 속에서 실현되지 않는 꿈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이사야의 제자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노래했습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을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창조주이시며 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꿈 같은 이야기는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예루살렘의 멸망, 그 상처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고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부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성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돈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생각은 나뉘고 찢겨졌습니다. 각자의 다른 생각들로 갈등하며 서로 성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웠습니다. 약한 자들이 성전의 주도권이 잡고자 함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힘을 옳은 곳이 아니라 나쁜 곳에 사용했습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위기를 겪고 돌아왔지만 사람들의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위기를 겪고 난 뒤에 백성들 이어서인지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더 포악해지고 더 악랄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들의 욕심에 절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희망이 아니라 좌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겪고도 회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욕망과 탐욕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정의와 공의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지도 못하도록 거리를 두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았고 인간이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왜 이곳까지 와서 고생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르릅니다. 상처 입은 백성들은 이사야 64장 12절처럼 말했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 65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종은 마음이 즐거워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대적자들은 마음이 아파 울부짖으며 속이 상하여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순결한 주의 백성과 악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구분하셨고 주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며 기뻐할 것이지만 악한 이들은 굶주리고 목마르며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즐거움의 노래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현실에 좌절하고 있는 이 세 번째 이사야는 200년 전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옛조상 이사야의 꿈을 다시 생각합니다. 여전히 암울하고 분노와 절망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소리를 상상합니다. 사람들의 울음이 들리지 않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상합니다. 어린아이가 죽는 일이 없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내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힘으로 빼앗지 않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음식을 다른 사람이 뺏어 먹지 않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뱀이 흙을 먹이로 삼는 평화로운 나라를 다시 꿈꿉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임을 믿는 이들은 눈앞에 닥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분명히 이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선지자가 들었던 주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선지자가 꿈꾸는 세상의 환상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은 현실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암울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말인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이 세상을 눈물 없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고 싶어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바라며 걸어가게 하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모르는 이들은 이 본문을 그저 감상에 젖은 아름다운 글귀로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된 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일을 하다 다쳤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막막한 앞날을 걱정해야 할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사람들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고 빚더미에 올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는 아프고 치료비는 부족하고 그렇게 맘졸이는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우리들 주변에는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사마에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사마는 시리아 내전에서 태어난 한 아이의 이름입니다. 사마의 이름의 뜻은 하늘입니다. 공습이 없는 깨끗한 하늘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의 사정을 볼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내전 속에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200만 명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전쟁터였고 무너진 도시, 불타버린 자동차 위에서 그것이 일상이라 여기며 뛰어노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문도 모른 채 집안에 폭탄이 들어오고 잠자던 나의 형제가 피 흘리며 죽은 모습을 봐야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우유를 먹으며 밖에서 떨어지는 폭탄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리와 어린 양이 사자와 소가 함께 밥을 먹는 꿈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성산이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곳곳에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십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상에는 평화와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에는 사랑이 넘칩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에 혹시 여전히 경쟁하고 그곳에서 이기는 것만을 꿈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꿈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남들 보기에 보란듯이 사는 것만이 나의 꿈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가 꿈꾸던 세상은 한낱 감상에 지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위선과 억압에 짓밟힌 이들을 보며 느끼는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애통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 경쟁해야지, 이겨야지, 그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 지금의 세상에 충분히 풍요롭고 안정을 누리는 이들, 그들은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고통을 호소하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고 내일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랍니다. 기존 질서에 익숙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이들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먼저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희망을 얻었고, 저는 그 길에서 가슴 뛰는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그 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울한 현실에 맥없이 순응하여 절망과 좌절을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조리한 현실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꿈꾸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은 그 뒤로 600년 뒤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틈바구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던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로마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신부가 남편을 맞이할 때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꿈은 600년 뒤에 예수를 바라던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저 신천지라고 하는 저질 집단이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저급하게 왜곡했지만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살 때 2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사야가 꿈꾸던 세상은 여전히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던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로 번영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세계 노인 빈곤율 최대이고요. 전 세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는 서로의 욕심을 채우느라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다른 세상을 꿈꿉시다.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꿈꿉시다. 청년 여러분, 절망의 소리들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내 욕심만 채우려 안간힘 쓰는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 꿋꿋이 살아남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하는 어른으로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 여러분, 젊은이들이 그렇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어른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불렀지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이 땅 곳곳에 눈물 흘리는 곳, 소망이 보이지 않아 좌절한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외치며 우리 굳어진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꿈으로 뜨겁게 노래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